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인자 한자를 보면 그냥 한 획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비켜주게 되어 있죠. 서로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믿는 가운데에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동일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불안하거나 또는 염려가 올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법과 행동을 취하지를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점을 친다든지 또는 어떠한 잘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혹간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 중직자라는데 무당을 만나러 간다 한다, 점집에 간다 한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근처에도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오늘 성경은 어떠한 사람들이라 말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죠. 보통 사람은 a man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an, 정확하게 콕 집어서 정관사 더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죠.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쌍이고 긍휼력이고 그 사람을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힘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을 믿거나 힘을 삼거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결국에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요즘에 강원도 이 지역에 보면 여러분 많은 이제 휴양지도 피서를 가지만 뉴스에 보면 강릉을 중심으로 얼마나 가뭄이 되는지 모릅니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수지가 삐쩍 말라가지고 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만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용도가 뭐예요? 이제 물을 담아다가 천수답으로 또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공수할 수 있는 물을 담아놔야 되는데 가뭄이 계속되고 폐인 현상이라 하죠. 그래서 결국 열돔이 가득해져 가지고 강릉 지역이나 주위의 식수원이 다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나무가 자랄 수가 있어요? 어떤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가무는 인생, 건조한 인생,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사는 존재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고난만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인생은 외로운 삶, 쓸쓸한 삶,
고통의 삶이 그들 앞에 닥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의 착각을 통해서 그만 일확천금을 누릴 때가 많기도 하고요. 그만 사람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야, 여기에 투자하면은 뭐 엄청나게 돈을 벌 거야.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투자하지 남에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만 귀가 솔깃하고 팔랑귀가 되어지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결국 쫄딱 망하는 인생들을 열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세상에 저주받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바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은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의지하는 사람이냐,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무엇을 신뢰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만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요,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거쳐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떠나고 있지요. 여러분, 물론 전 세계의 정세의 각국의 대통령들이 나라의 국가 안위를 위해서 국익을 최우선하여서 외교를 하고談판을 하고 정말로 옥신각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나라 잘 되게 해주는 대통령 없어요. 다 자기들 나라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러니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관세,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 튀기는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대통령 의지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손으로 뽑았거나 또는 뽑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달라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1천만 기독교인이 깨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지, 누구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은 그와 같이 말하지요.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어린 소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왕이 됩니까? 아니라요.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예선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꽃길만 걸어갑니까? 그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까? 아니라요. 여러분, 다윗은 더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의 107편에 다윗이 오죽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적국인 블레셋 땅 가드에게까지 도망을 가야만 하는 이런 망명자의 신세였어요. 그곳에서 미친 채야만 했어요. 그곳에서 정신나간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그래야 목숨이라도 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 비참한 다윗이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에 나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왜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소리 지를 수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밤은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 고백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 5절로 8절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적인 표현을 합니다.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신다. 낮에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도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에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지요. 그리고 의지해야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번에도 휴가를 맞아서 저로 이렇게 먼 길을 갈 때 이제 우리가 차를 이제 세차하다 보면 그런 기능이 나왔잖아요. 크루즈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여러분 고속도로에는 이제 정규속도에 100km에 딱 설정을 하고 그러면 엑셀을 안 밟아도 돼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제 옛날 총각 때 스티키야 무릎이 나갈 정도로 기아 변속하고 여러분도 방크러치 달고 얼마나 그렇게 운전을 해봤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정속 운전하면 아무 문제 없이 제속도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그런 그 도로공사에서 안내판을 써놓은 걸 봤어요. 크루즈를 맹신하면 다칩니다. 크루즈 기능을 맹신하면 위험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기계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난데없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못해가지고 차가 크루즈기니까 알아서 앞에 뭐가 돌발 행동이 나오면 멈춰주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기계 믿을 건 아닙니다.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크루즈 기능을 해도 마찬가지로 발을 엑셀에다 놓고 또는 브레이크에다 놓고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내가 수십억 수백억 벌겠지. 그런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남을 찾지 못하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물론 내 삶의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2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사람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게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바로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낸 동산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예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친다. 바로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어떤 더위가 와도 이파리가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에 아이고 이 가뭄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저 가정은 저 사업장은 저 직장은 왜 저렇게 견고한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경제적인 가뭄이 오고 건강의 가뭄이 오고 삶의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0절에 말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파보고 우물을 파보고 애를 써봐고 힘을 써봐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샘이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은혜의 강수가 터지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심어진 나무인가? 사막에 심어진 나무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인생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신앙생활 잘 해야지요.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날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하지 않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힘들다는 핑계로 여러 모양으로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시지요 말할 때가 많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내 자신을 내가 더 잘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축복,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의 샘이 터지고요, 감사의 샘이 터지고요, 은혜의 샘이 터져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복을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지경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인생 되어져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그 사람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